11월 28일 이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섰사오니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팔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치시고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럽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또 은혜 주셔야만 되는 농사. 그래서 1년지게 그것을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 이런 농사라 그러고 또 10년지게 이렇게 나무의 수목의 농사, 그 다음에 100년지게 이것을 우리가 사람 농사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루에 길에 있든지 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베갯머리 교육이라 그러는데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한 믿음의 모세나 이런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 그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품고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또 주께서 어떤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더불어서 시장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녀들이 경제, 특별히 돈의 흐름과 돈의 속성, 돈의 그 어떠함을 알도록 시장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스스로 물건을 사게 하고 또 그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또 그것들을 일일이 다 교육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들을 교육함으로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쉐마 교육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삶의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잡는 법을,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 부의, 미국의 부의 40% 정도를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노벨상을 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 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종해서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최고의 삶을 걸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신이 미력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해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이다, 쓰나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다이애나 비를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그 우울증이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은 우리 영혼의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깊이 울음을 가질 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카타르시스, 정화가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도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우리가 속사람 가운데 고통, 우리 삶에 부딪힌 현장 가운데서의 이 시련과 눈물들을 주님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코바디스 영화 가운데 보면 그 참 해학적인 유머스러운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시세로에게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는 시를 읊곤 합니다. 그리고 내 눈물병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자기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시편 50편 8절을 몰랐을 텐데 내 눈물을 담아서 보존하라, 그런 좀 무서운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그렇게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큰 일인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조금씩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파장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파장의 법칙.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를 그 물 위로 탁 던지면 그 돌멩이가 다름질을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물결 파장을 치면서 달려나가지요. 참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우리한테 재밌는 놀이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파장의 법칙을 지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어찌해야 되냐면 파장,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 지인들, 그 다음에 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파장의 법칙처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조금 더 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까운 것부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이렇게 그런 유산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유산들은 우리가 옹벽을 쳐서, 장벽을 쳐서 그것들을 제어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주의 능력으로서 생명싸개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몇 가지 것.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주께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어떠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지요.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주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핍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센서가 밝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말에 실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 너무 많은 코로나 블루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함과 시련과 또한 갈등과 눈물 속에 있기 때문에 곤핍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말을 달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을 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 번째 구할 것이 잠언 3장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입게 하옵소서. 꼭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입게 하옵소서. 그 주의 인자는 무엇이냐면 헤세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주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 주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산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일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시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니 만물이 벌거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입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도록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사람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선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의 복, 배우자의 만남,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스승, 동료, 또한 아랫사람들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주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도전과 능력을 주는데요, 이렇게 구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살이가 첩첩삼중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라 했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